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를 가게 되면은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갑시다 라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런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면은 이게 원래 3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는 너무 쉽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한 번 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이게 원래 율동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율동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 때 한번 함께 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원래 이 가사가 영어로는요, Come and go with me to my father's house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바꿔서, 가사를 바꿔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Let's go together to our father's house,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와라, 그리고 같이 나의 아버지 집에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Let's go together to our father's house 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집으로 같이 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함께라는 단어,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내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항상 분열의 아픔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서 인류 역사 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그 분열의 시작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담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시면서 명하신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한 몸인 것입니다. 곧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를 자신과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분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상의 분열의 그 시작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서 계속된 분열과 아픔과 전쟁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는 말과 하나됨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을 쓴 토미 테니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합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께서 어떤 문제로 직접 한번 기도하셨다면 당신도 나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같은 문제로 5번이나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같은 장에 실린 단 한 번의 기도에서 말이다. 뜻밖의 말인지 모르지만 연합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모두 기도 가운데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유일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연합과 하나됨을 구하는 그분의 기도는 오늘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책임은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교회가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그 당대 항상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컬음 받았던 유대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맺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자체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 관계의 갭이 그것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정말 물과 기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가려져 있던 두꺼운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으며 이 서로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벽돌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 시작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를 기준으로 하여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벽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건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저기 정신없게 그것이 연결되다 보면은 삐쭉빼쭉 튀어나오는 벽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는 벽돌이 없고 그냥 뻥 뚫려버리는 그런 모습조차도 그곳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실 완전한 온전한 그런 처소를 지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충성을 다하면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지어져 나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정욕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욕에 의한 싸움은 사실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요새가 물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조개 한 마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픈 참에 그 조개살을 부리로 꽉 물었습니다. 근데 이 조개살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자 자기 자신을 물고 있는 그 부리를 조개 그 겉에 껍질로 확 같이 함께 물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의 그 싸움을 둘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어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도요새와 그 조개를 한 바구니에다 다 담아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서 어부질이라는 그 말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나 혼자만 그런 욕구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아웅다웅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누가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대부분 서로 갈라져서 분열로 끝을 사실 맺게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의 영적 세력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언제나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서로 다투게 하고 그곳 가운데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영적 싸움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한번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완전하게 굳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환경에 대하여 좋지 않은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늘 언제나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사망과 모든 것들을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어둠의 영들이 주는 거짓의 속삭임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가운데 속아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분명히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맘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보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열매가 연합과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져 나오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 살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은 결국 다투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잠재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의 삶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면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도 또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낮춰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하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정을 꾸려서 인생이란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보폭을 같이 맞춰서 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조언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누구의 보폭을 맞추어 갔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폭을 맞추어 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장하고 젊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여인네도 있었고 나이 많은 노친네들도 있었고 또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었고 임산부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보폭을 맞춰 나갔던 사람들은 그 보폭은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보폭을 맞춰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민수기 가운데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난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곳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벌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문둥병이 다 나을 때까지 7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미리암의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만 미리암을 기다려준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미리암을 같이 함께 기다려주고 미리암이 나기 전까지 다시 진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기다려준 것입니다. 모두가 미리암의 보폭에 맞추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강건하거나 다 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넘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우리의 식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발걸음 중에서 우리가 맞춰 같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보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것을 기다리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짐이 무거워서 힘겨워서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으면 그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폭을 맞춘다는 것은 내 자신의 기준으로 걸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의 보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 가정으로 한 식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는 교회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가에서 가을에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무대에 어림잡아서 제가 봤을 때 5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150명 정도의 합창 단원들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지고 감명이 있었던 그런 공연을 펼쳤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듣고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핸델의 메시아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곡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가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하는데, 할렐루야가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듣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제 마음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저렇게 멋진 하모니가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모니가 연출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 공연으로 치자면은 그 누구도 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렇고 합창 단원들도 그렇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인데 한 악기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팀파니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있었고 뭐 별의별 악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음악가에서 가르치는 모든 악기들이 거기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50명이 넘는 그 합창단원들이 각자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파트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가대 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가대 가운데 그대로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튀지 않게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조화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강조하지만은 겸손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곧 조화름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서로의 겸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그 조화로움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공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큰 감동을 우리 서로에게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까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두고서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여러분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 비전이라는 그런 배에 타가지고 같이 함께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같이 함께 한 배에 타서 가는 운명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잔잔한 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들도 그곳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배는 좌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그 배 가운데서 온전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 될 때 거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통과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선장이 계시는데 그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선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함께 갑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역할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같이 함께 보폭을 맞춰 나아가고 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손을 맞잡고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비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